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하십시다. 무조건 사랑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시죠. 무조건 축복합니다. 그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역대하 2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80쪽 정도 됩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서 3절까지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자신인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기적의 일상이 되는 교회 10번째 시간 약속을 의지하여 오직 주만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완전한 봄입니다. 겨울을 뚫고 새싹이 움트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난 추운 겨울들을 잘 이겨내셨습니다. 가정마다 간간히 좀 어려운 일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잘 이겨내셨고 이전보다 더 좋은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더 힘들 내시고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10주 동안 그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우리의 기적의 말씀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신약에서 5편, 구약에서 5편의 기적의 사건들을 살펴보았는데 그러면 이 말씀들이 모여서 여러분들이 위기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기억나게 되는 말씀,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길 힘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첫 번째 전한 말씀이 뭔지 기억하시겠습니까? 기억이 안 나시죠? 안 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들은 말씀이 언제 기억이 나냐면요, 여러분이 심각한 위기를 만났을 때 들은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용기와 담력과 믿음을 갖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이에요. 보혜사 곧 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곤고한 상황에 빠졌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승리하도록 돕는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난 10주 동안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들을 성경 가운데서 발견하고 말씀을 들었지만
본문도 어디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위기를 만난 순간에 그 말씀이, 그 깊이 감추었던 말씀이 탁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힘을 얻고 용기를 갖고 그 말씀 붙잡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그 사역 앞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위기를 만나면 당당해야 돼요? 아니면 바짝 쫄아야 됩니까? 그럼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당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딱 버티고 계신데 뭐가 걱정입니까? 아멘? 봄이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슬슬 운동을 하기 시작하죠. 저도 그 스포츠 중에서 야구를 제일 좋아하는데 우리나라 프로야구 감독 중에 김성근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그 별명이 뭐냐면 야신이에요. 야구의 신이라는 말입니다. 이분의 강점이 뭐냐면 선수의 그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 원 포인트 레슨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게 문제야. 이것만 고치면 아주 더 훌륭한 타격을 하거나 수비를 할 수 있어. 이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선수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한계를 만난 선수가 그 한계를 극복하도록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감독이 우리의 인생을 그 곳곳에 우리와 동행하면서 그렇게 인생 코치가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은 걱정이 돼도 저와 여러분 걱정하실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포인트 레슨 해주시는 인생 코치시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나죠.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위기들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세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위기를 만났을 때 혹시 두려움 가운데 빠지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다 누구나 두려운 마음을 갖습니다. 순간적으로 들어오는 그 두려움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두려움을 놓지 않고 의도적으로 그 두려움을 붙잡고 있는 것이 죄지요. 이게 무슨 죄냐면 의심하는 죄입니다. 성경 곳곳에 증거하고 있는데 의심하는 것의 결과는 열매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하면 그 다음에는 열매가 없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두려우세요? 괜찮습니다. 누구나 두렵습니다. 여기는 누구나 다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두려움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라는 겁니다. 두려움 다음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에 따라서 결과는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두려움을 만났을 때 두 가지의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진짜 잘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그러니까 두려운 사건이 딱 만났을 때 내가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것은 정말 잘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최선의 선택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최고의 선택을 하신 거예요. 두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가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은 최고의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기도의 자리로 가면 좋으련만 그렇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의심의 자리로 가는 분이 있어요. 그 두려움에 빠져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냥 의심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런 분들은 교회에 나오셔도 하나님의 은혜 얻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의심의 결과는 딱 정해져 있거든요. 야고보서 1장 6절 8절 말씀에 보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어떻게 해요? 생각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없는 것입니다. 의심의 결과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 열매를 주지 아니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든지 주께 얻을 수 없는 길은 선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이며 그 믿음의 배포를 키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배짱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일 당장 죽을 망정 오늘은 기도의 자리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인생의 한계,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사람, 낙심할 만한 상황을 만났을 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 성도님들에게 전화나 혹은 문자나 카톡이나 이런 것들 많이 받습니다. 이러저러한 일들이 있으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런 문자나 전화, 카톡들을 받는데, 그럼 이런 분들이 문제, 위기,
어려움, 두려움 이런 순간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분들 아닙니까? 그리고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 저를 좀 괴롭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저를 좀 괴롭게 해주세요. 힘들게 해주세요. 어떤 분들은요, 그냥 일이 다 지나간 다음에 왜 그때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같이 기도하면 좋았을 걸 그랬더니 목사님 힘드실까 봐요. 그래요. 그거 저 힘들려고 여기 있는 겁니다. 저 좀 힘들게 해주세요. 그렇게 힘들게 서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한계를 만나고 두려움 앞에 직면하게 되면 기도의 자리로 가십시오. 근데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가지의 자세를 가지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를 한번 따라 읽으시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것은 솔로몬의 성전을 말하는 것이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지금 이게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두려움 가운데, 위기 가운데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기도 조금 한다는 사람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기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끌고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선지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느헤미야에게,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을 자기의 기도로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바울이, 또 베드로가, 수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들을 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도 역시 그렇게 기도합니다. 유다를 둘러싼 외적 때문에 이 여호사밧의 마음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과거에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기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누구의 기도입니까? 솔로몬의 기도를 끌고 오는 것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이게 솔로몬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라고 그에게 환상중에 나타나시죠. 그럼 여호사밧은 그 다급한 순간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자기의 기도로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옛적에 솔로몬에게 약속하시기를 주의 백성이 적국과 싸울 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이제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돌아보옵소서. 이게 여호사밧의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것입니다. 저는 여호사밧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 다급한 순간들을 만나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 성경에 수없이 나와 있는 그 약속의 말씀들을 여러분의 기도 안으로 끌고 들어오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지 아니하셨습니까? 하나님 솔로몬에게 약속하지 아니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게 약속하지 아니하셨습니까? 그 약속대로 나를 돌아보옵소서. 이게 여러분의 기도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의지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약점이 없으신 분이죠. 그런데 유일하게 한 가지의 약점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약점은 약속을 뒤집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약속을 뒤집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떡 먹듯이 뒤집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안 되시는 분이세요. 약속하시고 그것을 뒤집어 엎질 못하세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좀 읽으실까요? 시작.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점은 약속을 변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유일한 약점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점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왜 알려주셨을까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의 약점을 감추려고 합니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저도요, 누가 이렇게 사진 찍자 그러면은 쭉 서가지고 사진 찍을 때 하나 둘 셋 이렇게 합니다. 약점을 감추고 싶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약점을 공개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약점을 이용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제 아들하고 가끔 권투놀이를 하는데, 권투를 할 때 제 아들한테 그래요. 아빠는 옆구리가 약점이야. 그러면 제 아들이 막 옆구리에다 막 주먹을 날립니다. 그러면 저는요, 아이쿠 그러고선 쓰러져가지고 막 버둥버둥 거려요. 그럼 제가 그 아이가 날리는 주먹 다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걔는요, 내 주먹 한 방이면 실신합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거든요. 내 옆구리가 약점이 있다고 알려주고 거기를 일부러 맞아주고 버둥버둥 거립니다. 그럼 아이가 막 즐겁고 기뻐하고 행복해하죠. 그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점을 알려주시는 이유는 약속을 변개하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약점을 부여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여 기적을 응답을 선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점을 알려주신 이유입니다. 그럼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하여 생각하고 말하는, 행동하는 그 전체를 의미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약속을 딱 붙잡고 변치 않은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전체를 약속을 붙잡는 기도라고 합니다. 교회 와서 울며 불며 통곡하는 것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는 무릎 꿇고 손 모으고 눈 감고 소원 비는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에 넘쳐서 진짜 그런 것처럼 믿음의 행동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것, 그것이 그냥 기도입니다. 모여가지고 손 모으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행동을 보이며, 하나님 위기의 상황,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제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순간순간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믿음의 고백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응답하시는, 기적을 만드는 약속을 붙잡는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똑같은 것을 봅니다. 그런데 완전히 다르게 행동합니다. 정말 같은 자리에서 같은 사물을 보고 같은 사람을 보고 같은 사건을 봤는데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그런데 그 태도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가나안 정탐을 했던 12명의 정탐꾼을 한번 예로 들어봅시다. 이 똑같은 가나안을 봤습니다. 거기서 똑같이 안악자손을 받고 똑같은 산지를 받고 똑같은 이 여부수 족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는 이기지 못할 거야.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데 그들이 우리를 볼 때도 메뚜기 같을 거야. 우리는 이길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처럼요,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봤는데 두 가지의 태도를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민수기서 14장 36절 이하에 그 결과가 나와 있는데,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 10명의 부정적 정탐꾼들이죠.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였느니라.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두 사람은 그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약속을 붙잡은 갈렙과 여호수아의 길입니까? 아니면 자기 감정에 휘둘려서 그 상황과 환경에 매몰되어져서 그 자기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렸던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의 길입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고 결과도 여러분이 받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길을 선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자기 문제를 한 보따리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쫙 펼쳐요. 그리고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 맡겨드립니다. 다 문제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가 끝나면 그 보따리에다 자기 문제를 다시 주섬주섬 담습니다. 그리고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제가 이런 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럼 이건 약속을 붙잡는 기도가 아닙니다. 약속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을 붙잡는 거죠. 내 짐을 맡기라 그랬으니까 짐을 가져왔으면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환경과 상황이 나를 흔들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으니 나는 든든히 버틸 수 있겠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상황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달리 보인다라는 거예요.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들은 거기에 안악자손 골리앗의 선조들이에요. 그 골리앗의 그 선조들,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저도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 정재성 전사님 옆에 있으면 두려워 떤다고요. 등치가 산만해가지고. 여러분, 사람이 믿음을 가지면 내가 바라보는 것이 다르게 보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상황과 환경들은 내 눈으로 바라보면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저 직장 상사 나를 어떻게든지 그냥 이렇게 힘들게 하고 곤고하게 만드는 저 직장 상사가 못 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면은 내가 저 직장 상사를 변화시켜야겠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구나. 사랑이 이기는 거지. 그런 상황을 다르게 본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지고 온 모은 짐을 다 주께 맡기고 홀가분하게 일어서는 것이 약속을 붙잡는 기도, 그 기도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주님께 맡겼으면 그걸로 끝이죠. 그걸 자꾸 달라고 하십니까? 더 이상 여러분의 영역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도록 맡겨두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맡겨드리자 하나님이 이 여호사밧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셨을까요?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시작. 야에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러면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여호사밧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럼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싸우는 것이고 내가 쥐고 있으면 내가 싸워야 합니다. 뭐가 현명한 방법 같습니까? 이건 두말하면 잔소리죠.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주님이 대신 싸우는 거죠. 성경에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런 말씀이 300번도 넘게 나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자녀를 사랑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사랑한다는 말이 많이 나올 거고, 자녀를 축복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축복한다는 말이 많이 나올 거고, 근데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은 공부 좀 열심히 해라 이런 말이 많이 나와서 문제인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입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 왜 이렇게 많이 하실까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주신다는 것이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목격하고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섰던 이 여호사밧의 기도, 첫 번째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기도죠. 두 번째는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기도의 자리에서 오직 주만 바라보라. 그럼 기도의 자리에서 오직 주만 바라보는 기도가 여호사밧의 기도였습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호사밧의 기도였지요. 암몬과 모압의 그 연합군의 세일 사람들, 그러니까 에돔 족속을 말해요. 이 에돔까지 합쳐서 이 삼국 연합군이 엔게디라는 곳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얼마나 두려웠는지 이 여호사밧이 온 백성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게 합니다.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시켜요. 그런 왕을 보면서 유다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그들도 더 두려웠을 겁니다. 이 엔게디라는 지역이 어디에 있냐면 예루살렘에서 약 하루길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한 50km 정도 떨어진 곳에 엔게디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수없이 많은 침략군들이 몰려든 것입니다. 하루만 지나면 그 극악무도한 침략군들과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벌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숫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정확한 숫자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25절 말씀해 보면 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이들이 막 자중질환을 일으켜가지고 다 전멸을 해요.
그 침략군이 가지고 왔던 전리품들을 이 유다 백성들이 옮기는데 3일에 걸쳐서 옮겨야 될 만큼 그렇게 양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을 침략하러 온 건지 거대한 군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그 어마어마한 침략군들을 바라보면서 여호사밧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럼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의 기도는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위기를 만났다고 하는 기도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여호사밧의 기도는 오직 주만 바라보는 기도였습니다. 우리가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할 때 그냥 우리의 머리에 스쳐가는 생각은 뭡니까? 보통 이런 말을 할 때 그러니까 우리의 그 마음의 상태는 이런 것이죠. 다른 거 다 해봤는데 안 돼서 오직 주만 의지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거죠. 더 이상 잡을 것이 없을 때 잡는 마지막 보루 같은 것이 마치 주만 바라보는 기도처럼 생각을 합니다. 여호사밧도 그런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여호사밧은 아사라는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사 왕은요, 유다의 부흥을 이끌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아버지 아사의 뒤를 이어서 더 부강한 나라를 만듭니다. 근데 이 아사 왕 때 유다의 그 군대가 몇 명이었냐면 58만 명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숫자죠.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더 의롭게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사는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나라를 부강하게 하셔서 그때 군대가 얼마였냐면 118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에게 군대가 몇 명 있는 거예요? 118만 명의 군대가 있는 거예요. 118만 명 군대 있으니까 뭐 침략군이 아무리 많아도 뭐 까짓거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싸워보면 승산이 없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그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요, 자기가 가진 군대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도 이 정도 군대가 있으니까 한번 해봐야지, 이게 아닙니다. 그는 가장 먼저 그리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기도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고했던 책 중에 스테니 게일이라는 사람이 쓴 여호사밧의 기도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저자는 여호사밧의 기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만 전념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 여호사밧은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께 예속된 사람으로 그의 기도는 반사적 반응이었다.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자 즉각적으로 기도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것저것 다 해보다 가는 기도가 아니다. 기도는 최후의 대책이 아니다. 기도는 최초의 대책이어야 한다.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냥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마지막 순간에 주님 손 들고 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사밧의 기도는 위기를 만나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보고 안 됐을 때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주님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의 선택은 최초의 선택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이죠. 전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이것저것 내 힘으로 다 해보고 인맥 동원해보고 가진 능력 사용해보고 안 됐을 때 이건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라 하나님께 온 거예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나던 위기 앞에서든 그냥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최초로 나아가시는, 가장 먼저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로 결정하면 그 싸움은 이미 결정이 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는 싸움이 되시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내가 싸우리라. 하나님이 싸우는 싸움이 되면, 하나님이 전쟁에 뛰어드시면 이미 성패는 결정이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강감찬 됩니다. 이게 뭘까요? 제가 여러분 운을 한번 띄워보십시오. 제가 삼행시를 지어볼 테니까. 강감찬, 강력한 선포로 하나님의 승리를 외친다.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을 높인다. 찬양의 기쁨을 다 함께 나눈다. 삼행시 잘 졌죠? 여러분, 위기를 만나면 강력한 선포로 하나님의 승리를 외치는 것입니다. 승리를 위하여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며 찬양의 기쁨을 다 함께 나누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강감찬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강감찬 장군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물리학 용어 중에서 그 퀀텀 점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퀀텀 점프라는 것은 차근히 단계를 거쳐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되면 확 하고 그 단계를 뛰어넘게 되는 것을 퀀텀 점프라 그래요. 이것을 우리말로는 부흥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호사밧은 자신의 기도 안에 두 가지를 담아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붙잡는 것이고, 둘째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인생이 퀀텀 점프를 하게 됩니다. 덩달아 그가 다스리는 유다도 퀀텀 점프, 부흥을 경험하게 되죠.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요,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여호사밧은 제대로 된 기도 한 번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과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의 퀀텀 점프, 큰 부흥을 이루어냈습니다. 그 때문에 유다는 더 강대국이 되었고 그 나라는 태평성대를 누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큰 승리를 거두는 동안에 여호사밧이 한 일이 뭡니까? 기도하는 일과 그 전리품을 챙기러 가서 그것을 주워오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누가 하시던가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일 사람들의 마음에 반역하는 마음을 주셔서 복병이 되게 하시고, 암몬과 모압을 치다가 도리어 그들이 멸망한 후에 암몬과 모압이 서로 다툼으로 인해서 그냥 그곳에서 다 멸하여지는 그러한 기적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손 안 대고 코 푸는 식으로 전쟁의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 것을 통해서 얻는 것, 단계를 밟아가는 것, 그것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퀀텀 점프하는 인생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 단계를 확 뛰어넘어 버리는, 여러분이 기업을 경영하면 그냥 매출이 매년 10억씩 느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기업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셔서 100억씩 1000억씩 뛰어 올라가는 퀀텀 점프하는 기업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하는데 어느 순간 매일매일 시험 볼 때마다 1점씩 오르는 게 아니라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지혜를 부어주셔서 그냥 확 그 단계를 뛰어넘어 버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퀀텀 점프 부흥의 역사들을 부어주셔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사밧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만드는 겁니다. 약속을 붙잡는 기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기도를 우리의 기도 안에 담아내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퀀텀 점프, 부흥할 수 있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기적의 사건들을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말씀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잘 기억이 나지 않으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지난 10주 동안 설교했던 것 유튜브에 다 올려놨습니다. 유튜브에서 그린시티 교회 치면은 설교를 10주 동안 했던 설교를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필요할 때마다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지를 발견해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사건들이 저와 여러분의 사건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호사밧의 기도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 그린시티 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계속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일상을 기적으로 채워나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해가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모든 일상을 기적으로 촘촘히 채워주셨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